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1번째 말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교회 친구들과 방학이 되면 전국에 이름난 산을 찾아다니며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학교를 따라서 혹은 직장을 따라서 흩어져 살다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휴가를 내거나 또 방학 기간에 짧게는 한 2박 3일, 좀 길게는 3박 4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산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소도시에서 변변한 여행도 한번 못 해보고 살던 촌놈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세상이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텐트 하나 빌려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지리산으로 계룡산으로 가야산으로 전국의 이름난 산을 찾아다니면서 캠핑을 하고 여행을 했던 그런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텐트를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 굉장히 좀 힘겹고 또 불편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즐거웠던 추억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때 본 산들이나 강들, 바다들 이런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데 갔었던 기억만 있지 그때 우리가 뭘 봤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친구들과 같이 텐트 안에서 자고 그리고 밥을 해 먹고 또 계곡에서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서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올리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길의 외로운 길목마다 그 친구들과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것은 분명 저만의 추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추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들과 관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이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때 그 좋았던 친구들, 그 내 마음에 맞았던 그 친구들과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게 왜 이렇게 부럽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한참을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럼 우리 하나님과 옛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친밀히 대화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할 때 친한 친구와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많이 다녔고 뭘 많이 봤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그 여행의 질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여행 내내 불편하고 그 여행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은 별거 아닌데 그리고 날씨가 좋지 못해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은 호텔방에 갇혀 있어도 즐겁고 날씨가 나빠서 별로 구경 못하고 그냥 차만 타고 다녀도 재미있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이 좀 흐리고 비도 오고 궂은 날이 많고 그리고 제대로 남들처럼 재미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의 여행 파트너가 하나님이시라며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여행 파트너가 되어준다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복되지 않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행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민족이에요. 제일 좋은 친구와 여행을 떠났으니까요. 비록 이들이 어렵고 뜨겁고 불편한 광야길을 행했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친구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피크닉 같았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SFC 이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 SFC 친구들과 함께 한 열댓 명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 가서 이게 짐을 다 풀어보니까는 다들 반찬은 싸왔는데 쌀을 싸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 어떻게 10명이 갔는데 쌀 싸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MT간 내내 라면만 먹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는 재미난 사람들과 갔으니까. 그래서 그 쌀이 없어서 라면만 먹고 왔지만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여행은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여행이었고 고단한 여행이었고 배고픈 여행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행의 파트너 되셔서요 고기도 먹여주고 만나도 먹여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스릴 있고 심장이 좀 쫄깃쫄깃한 그런 여행길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거리를 함께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절하고 술 먹고 춤추고 노느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여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 이왕 떠난 길이니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좋다. 그런데 가라. 가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러면 그 여행 파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싸웠어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친구가 난 니하고 같이 여행 못하겠다. 니 혼자 가라. 그렇게 서로 갈라졌다면 여러분 그 여행이 뭐가 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아도 만난 것을 먹어도 그 여행 재밌겠어요? 예, 소용없는 여행인 거예요. 정말 불편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빈 땅입니까? 주님께서 같이 가주셔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 거예요.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주체가 나는 안 갈란다. 너희끼리 가라.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끈 떨어진 연인 거예요. 정처 없이 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저 막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요단강에 다 휩쓸려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짐승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그 막 악어가 우글우글한 강에 막 짐승들이 뛰어들었다가 막 악어들에게 잡혀 먹히는 장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여행,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죄를 지은 백성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절대로 동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과 절대 섞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서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로우신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속성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그 대가로 하루에 3,000명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동행할 때에 그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중간에 백성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너희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어두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선민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악을 범했지만 진정으로 돌이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보통 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3번이나 연달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일삼으면서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여 그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저기 모닥불가에 있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자신이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 결단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한 통곡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존재의 실존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보란듯이 탈출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광야를 떠도는 그런 노예 집단, 정말 오갈 걸 모르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빛이 나고 광이 나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저 작디 작은 소시민에 불과할지라도, 그저 잠시 살았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인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잠시 살았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 내가 뭘 남기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다가 간 내 인생의 보람이 무엇으로 남을까 그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놨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재산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아니면 이름을 역사책에 남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디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이요, 이게 변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업적보다도, 그 어떤 유산보다도 크고 놀라운 그러한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회개하는 자,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와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들 중에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몸에 지녔던 그 금귀고리, 그리고 금목고리, 금반지, 너희들 그거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지? 그거 다 떼내라. 그 장신구들을 이용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에 나를 죄짓게 만든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부치가 바로 우상숭배의 방법이 되었어요. 재료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장신구를 떼어내듯이 그것을 제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허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서로 말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말은요, 그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그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발목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개한다는 건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 자신의 감추어진 약점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자기의 삶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구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이라고 해도 회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 봐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즐겼던 쾌락도 다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을 회개하려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 장신구를 내 삶에서 떼어내야 되나?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게 내 삶의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 이걸 떼어내라고 하니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를 주옵소서. 나에게 절제를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예,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도 이렇게 솔직하게 회개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놔둬 주세요. 지금은 재밌잖아요.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잖아요. 제가 지금 세상에서 좀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꽤 괜찮은 인물 같잖아요. 그러니 좀 나중에, 좀 사람들 모를 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듯이 지금 나의 회개를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를 떼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이거 포기 못하는데 라는 마음이라면 내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떼어내라 하신 그것을 떼어내므로 주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내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러셨던 분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이 복된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복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보람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니, 죄를 짓되 그것을 속히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갈 때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시면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걸으시기 때문에 남게 되는 하나의 발자국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를 업고 고난의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가시밭길을 걸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렵고 힘든 고비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힘든 고비를 넘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대구 혹은 대구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KTX를 타야 한다. 어떤 분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하면 금방 갑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참으로 길고 지루하며 때로는 아픈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좀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지식도 쌓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사업도 합니다. 아무튼 인생길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곧 그것 자체가 힘든 인생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도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인생길을 복되게 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한 분과 동행하는 그 길이 여러분 진정 우리를 만족해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고백을 했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나오는 노래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었던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고단하기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집안에 고기와 생선이 넘쳐나도 불행하여 매일 원망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길이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우리 교회의 이 여정이든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넘어낼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동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